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신령의 돛을 달고 함께 합시다.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모지사바라. 여러분 안녕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일마다 말씀드리지만은 건강이 제일이에요. 네. 이제 언젠가 선생님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지지난 시간에 삼성가게 가면은 칠성열애가 계시고 산신이 계시고 또 독성이 계시죠? 한쪽에 칠성열애는 건강, 또 산신은 돈, 재물, 또 독성은 지혜. 어떤 걸 원해요? 아, 답답해. 길바닥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들어있으면 어떤 걸 주세요? 아니, 둘 다 주셔야죠. 아니, 주인을 찾아주든지, 경찰관한테 맡기든지 다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건강과 재물과 지혜, 어떤 걸 택해요? 다요, 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면 건강하시고, 또 재물복도 많이 타시고, 또 지혜도 정득하시고. 그럼 부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거 다 가져. 셋 다. 부처님 셋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혜가 있으면은 또 복이 없어요. 복은 대개는 돈복을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돈복도 있고, 재물복도 있고, 지혜복도 있고, 건강도 또 사실은, 지혜 있고, 재물복 많이 타고 나면은 건강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더라고. 재벌 어떤 양반들 봐봐요. 돈은 많은데 또, 건강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 이유는 다 세 가지 다 갖추고 모든 걸 갖추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보살들이 말씀하더라고. 기도는 한 가지만 해야 된다며요. 그런 거 없어요. 15가지 해도 되죠. 그렇죠? 원할 게 많으니까. 그 대신 부지런하게 열심히 움직여서 소원을 모두 성취시키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반야신경을 지금까지 같이 이제 보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소원 성취가 되셔서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진짜 기원드립니다. 네, 기원드립니다. 이럴 때 박수도 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쭉 해오는 동안에 뭔가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반야신경.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하는 얘기는 다 반야신경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얼마 전에 부부가 광운세를 찾아오셨더라고. 근데 108순례를 하는데, 뭐 90번째로 광운세를 왔대요. 와가지고, 어떻게, 그럼 그 마음을 참 잘 냈다고. 그랬더니, 정년 공직에 있다 정년 퇴직을 해서, 이왕이면은, 108순례를 한번 부부가 둘이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부부가 이렇게 떨어져 앉았어요. 보는 방향이 약간 둘이 틀리더라고. 근데 젊은 불자들 오잖아요. 그럼 스님이거나 할아버지 앞이건 손잡고 앉아있더라고. 그거 잘하는 거야, 잘못하는 거야?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잘못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손잡고 있는 데는. 그만큼 둘이 의지하고 가깝다는 얘기를 이제 은연중에, 집에 새는 바지 뭐 들여 안 샌다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방향이 틀리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공직에 있다가 지금까지, 열심히 근무하게 하고 정년 퇴직을 했으면은, 누구의 덕이겠느냐? 근데 가만히 있더라고. 거사님이, 그러면 지금까지 사찰 90개를 다니면서 느낀 게 뭐 배운 게 뭐냐?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님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은 정년 퇴직하는 기념으로 108순례 하는 것도 좋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살님이 가고 싶다고 그러는데
원하는데 여행을 같이 떠나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게 제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살님이 뒤에서 부인이 뒷발을 제대로 해주질 못했으면 정년퇴직 못해요. 애들 보지 않고 전부 돌아다니고 딴 책이나 보고 돈이나 맨날 가져라 그러고 엉뚱한 짓 했으면은 아니 결혼생활 못하죠. 애들 키우지 못하면 공직생활을 어떻게 정년퇴직할 때 건물을 해요. 아 1등 공신은 누가 뭐래도 보살이에요. 그 부인이에요. 그럼 부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렇게 순례하는 동안에 그러면은 보살님 업어준 적이 있냐고? 아이고 그런 거 꿈도 안 꿔요 그래. 그러니까 안 했던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에 어디 가나 저런 다 있다. 그거 부처님이 크냐 모셔진 부처님이 크기가 크냐 적으냐 구분이 있을 수 있지만은 다 부처님 모셔있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스님들한테 여쭤가지고 얘기를 좀 듣고 또 혹시 참고되는 말씀을 들어봤느냐 그랬더니 그런 건 처음이래요. 아니 90개 사찰 다니는 동안에 주지 스님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그런 건 나밖에 없대요. 난 불러가지고 들어오라고 얘기도 해주고 이제 뭐 대접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러면 왜 다니느냐. 그러지 말고 당장 가시오 집에. 저 아래지방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럼 빨리 가라고. 부산인가 저쪽이래. 그래서 빨리 내려가라고. 그 대신에 가가지고 나머지 이제 18개 더 다니려고 그러지 말고 부인한테 물어보시오. 당신 어디 가고 싶으냐고. 그럼 하다못해 해외 그러면은 외국 만약 제주도도 해외 아니요. 아 바다 건너니까 그냥 거기 가든지 외국을 가든지 부인이 가고 싶다는데 하여튼 두 내가 오붓하게 여행을 한번 해주고 고맙다고. 나는 정월달이면은 보살들한테 늘 얘기를 해요. 좋은 옷 입고 손자, 며느리, 아들, 남편 쭉 앉혀놓고 정중하게 삼배 올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매일 가족의 삼배 하면은 그 집안 잘 돼요. 근데 부처님 앞에서는 이제 부처님이 하라고 전하지 않았잖아요. 저들이 와서 하는 거요. 그리고 집에 살아있는 부처님한테는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한테 절 좀 하고 큰절하고 그리고 고생했다고 마음의 선물 좀 주고 여행을 다니고 그게 부처님. 그럼 부처님께서 오시면은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내려오셔서 당신들 앞에 계시다고 가정하면은 부처님께 당신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겠냐? 정년퇴직 갈 때로 건문 잘하게 해준 보살에게 부인에게 감사하고 절하고 그거를 부처님께서 하실 것 같다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빨리 가라고. 나머지 돌지 말고 빨리 내려가시오. 그랬더니 부인이 그러더라고. 여보 가야 되겠어. 왜 가야 되겠어 이제. 아니 고생도 좋고 그 수행도 좋지만은 하는 목적이 뭐예요? 편하게 잘 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가깝게 둔 부처님은 팽개쳐놓고 멀리 전국에 있는 부처님만 찾아다니면 그거 공덕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하죠? 그게 더 중요해요. 내 옆에 있는 부처님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고 잘하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한번 지난 걸 쭉 더듬어 보자고요. 이제 사성제를 아까 요즘에 사성제 했죠. 무거지면 사성제. 사성제를 체득하면은 사성제 도리를 다 알아서 자기 걸 만들면은 그분 보고 성문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먼저 배운 12인연을 깨달으면 12년을 알면 12년 도리를 자기 것을 만들어서 체득하면은 그분 보고 독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선문, 다른 말로 연각, 인연법을 깨달았다 그래서 연각. 그럼 12년을 깨달으면 연각이고 또 사성제의 법을 전부 깨달으면은 독성이고 그럼 독성과 연각, 보살이 삼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화인 사성에서 해삼 귀일 사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보살이라든지 또는 독성이라든지 연각 같은 말이지만은 거기서 성문은 전부 일불성 부처님이 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말씀하신 거다. 그러니까 모두가 부처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얘기해 온 게 12년 얘기도 했고 또 사성제 얘기도 한 것은 그 과정을 거쳐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잘게 쓸어서 설명한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는 맨 처음에 드린 말씀에 마하바냐 바라밀다
바람일 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육바람일을 성취하라 그거 아니에요. 육바람을 실천하라. 그거면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 육바람의 첫째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보시요. 보시, 지계를 같이 이뤄 나가야만이 그 다음에 선정이 들어서 지혜가 정득될 수 있다. 그럼 지혜를 정득한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연과 우리 하는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어? 그래서 이제 안경 쓰신 보살도 몇 분이 계시네. 그 안경이 자기 거가 돼야지. 안경을 한번 자기 맞게 만들어 놔야 돼. 그렇죠? 그래야 안경 썼으면 안경 썼다는 생각이 잃어버려 잘 보이는 거요. 옷을 입었으면은 자기 옷처럼 자기 몸의 일부가 돼야 되는 거요. 예를 들어 연필로 글씨를 쓰면은 연필과 자기가 한 몸이 됐을 때 글씨가 제대로 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못을 받은 망치를 해. 못도 내 몸의 일부가 한 몸이 된 거야. 내가 만졌으니까. 또 망치도 내가 들었으니까 하나가 돼야 못을 박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몸 따로 망치 따로 못 따로면 맨날 손등만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럼 그 원리는 그냥 우리가 배울 건 얼마든지 있어요. 세상사 보면은. 그냥 다 배울 게 전부 그냥 주위에 전부 널려 있는데 그 법문만이 배울 거냐. 그냥 이런 말씀 드린 것은 제가 96회를 해오는 동안 사실은 쓸데없는 말 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그냥 죄를 진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고 그래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괜히 말 안 하고도 진실을 표현할 수 있으면은 옛날 선사 스님들은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앞에만 있어도 병도 낫게 하고 깨우침을 주게 하고 그러니까 소동파도 마찬가지지만은 무정법문을 듣게 만들어주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꼭 칠판에 쓰고 반야신경 외우고 그것만이 공부 전부는 아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반성을 해보는 건 저도 그동안 열애년 96회까지 쭉 오는 동안에 쓸데없는 말도 많이 했고 가만히 있으면 죄는 안 짓는 건데 오히려 죄를 짓고 또 많은 사람들 또 잘하는 사람들 잘못하는 것처럼 헐뜯기도 한 건 없는가 그런 반성도 같이 해보게 되는 이유는 말이라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공부한 것은 이제 얻을 게 없다. 얻을 게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가지고 있다. 그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걸 자꾸 또 가지려고. 예를 들어 자기 집이, 여러분들 집이 이제 자기 집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문표 자기 집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지붕 꼭대기 올라가지고 이 집은 내 집이다! 소리가. 그럼 사람들이 뭐래요? 미쳤다 그러면. 근데 그런데 불구하고, 모든 걸 가지려고 애를 쓰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얘기를 하나 이제 해보면은 전에 그 예의 범절이 뭔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전에 동자승을 데리고 노스님이 한번 사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객승이 하나 왔어요. 안에 보니까 스님이라 밥 먹어. 이리 와. 밥 먹으려고 밥 갖다 주고, 이거 내가 밤 따온 거 이러고 가서 먹어. 그리고 주고, 스님한테 하는 게 자기 친구처럼 어떤 때는 동생처럼 친구처럼 형처럼 이렇게 대하는 거요. 그래서 이제 큰 스님이 외출 나간 사이에 너 이라마 앉아. 너 큰 스님한테 먹어가 뭐고, 내한테 먹던 거 막 주는 게 뭐고 이건 아니잖냐. 그럼 안 된다고 그냥 앉아 일어나 그냥 막 훈련을 시키고 하루 교육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큰 스님이 돌아오셨어 저녁에. 쫓아나오더니 큰 스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안아진 서는 거요. 그 전에는 왔어 이리 와서 뭐하고 잘 놀았어 이리 와 손 붙잡고 와서 매달리고 안기고 막 그랬거든. 근데 안 그러는 거요. 그랬더니 이제 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그랬더니 저 스님한테 혼났어요. 그 스님 불러다 앉혀놓고 그래요. 도대체 부처가 돼 있는 부처를 중생으로 강등을 시켰으니 이를 어떻게 하면 되냐고. 천진난만하게 존경심 가고 대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 뭐냐 밥도 뭐 밥이 진지 잡수시오 뭐 벨 말이 여러 가지는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먹는 거지 그죠? 당신 뭐냐 너고 유고 나하고 이렇게 돼가는데 자꾸 예의범죄를 너무 따지는 것도 문제고 그게 우선 분리가 되는 너와 내가 하나는 도리 알고 다 하나라고 보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정으로 오가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포장을 하는 거예요. 말로 포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참고로 얘기할 것은 말할 때 이제 목소리 크고 말 막 하는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에요. 말하는데 말 한 번에 눈 내리까고 이렇게 앉았다고. 아니, 그런 사람 있어요. 한마디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예? 그런 사람들은 되게 이중 성격이 많아요. 뭐냐, 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막 하는, 표현 방법도 자유자재하게 그래서 믿고 사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보살 얘기까지 했죠. 네. 그래서 반야비라 밀다고 신무가해, 신무가해. 그러니까 걸림이 없이 사실은 불교는 걸림 없이 살자는 거거든요. 네. 무가해. 가해에다가 이게 사실 약자예요, 이게. 무가해. 가해. 무 없으면서 없다. 이건 무. 근데 아직 없는 게 아니라 공을 얘기한다 그랬죠? 네. 공은 다른 말로 묘하게 있는 것이다. 묘이다. 걸림없이 살자. 걸림없이 살자 그래서 세수대에다 밥 받아 먹고, 요즘 요강이 없대, 그죠? 네. 요강에다 무슨 국 끓여 먹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런 얘기 아니고, 걸림없이 살자는 얘기는, 근데 이제, 공자님 말씀에 나이 60이 됐다든가, 60되고 나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법도에 틀린 게 없더라. 그 얘기는 받아주는 사람도 같이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걸림이 없이 사는 것이다. 예? 걸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걸림없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문제가 제일 먼저 해결이 될까? 우리가 최고의 고통은 뭐라 그랬어요? 죽는 거. 죽는 거만. 근데 죽는 거만 이제 사. 죽을 사자 아니야, 그죠? 네. 사. 죽는 데 대한 고통만 없으면요. 그냥 죽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아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 왜냐하면은, 이제 그냥 현실에서 보면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냥 진실에서 보면은 없는 거예요. 왜? 다시 환생하고 다시 태어나니까. 네. 태어나는데 무조건 태어나는 거 아니고 인연이 맞아지면은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 몸이 많이 낡았어요. 네. 이제 100살이면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100살은 다 산대 돼. 그러니까 120살까지 살았으면 참 낡았잖아요. 네. 무릎도 뽀개덕거리고 허리도 그렇고 눈도 안 보이고 그러면 그 몸 버릴 거 아니에요. 네. 새 몸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몸을 새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죽음을 또 하나의 새 출발이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죽음과 삶을 한 뭉텅이로 보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걸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스스로부터 목숨을 끊는 거는 죄를 짓는 일이니까 왜? 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사회에 기여할 만큼 기여를 해야 돼요. 근데 팔팔하게 기운이 있는데 사회 기여는 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은 그거는 큰 죄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무가해, 호, 무유공포. 무가해, 호, 걸림이 없으니까 공포가 없는 거예요. 네. 공포가 뭘 공포라고 그래요? 공포.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자고. 공포. 두려움이죠? 네.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을 이렇게 불교에서는 이렇게 봐요. 출세간적인 두려움과 세간적인 두려움. 그냥 우리 삶에서의 두려움과 깨달은 세계로 가는 과정에서의 두려움. 그 세간에서 두려움은 뭐예요? 도둑만 하고 강도 맞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내가 나쁜 비평을 받는 것도 두려움이에요. 병에 걸리는 것도 두려움이고 또 악한 동물을 만나는 것도 두려움이고 다른 사람 비평의 대상이 되는 것도 두려움이고 그런 두려움이에요. 공포. 그 다음에 출세간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업을 받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살아오는 동안 죄를 안 질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자기는 죄를 안 진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길 가다 발로 손으로 또는 돌망이를 하나 물에 집어던졌어요. 네. 그 돌이 개구리를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고기를 맞춰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건 자기는 그러려고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이제 출생안의 공포예요. 업을 짓는 공포.
업을 엎으면 받는 공포. 또 번뇌가 있는 데에 대한 공포. 번뇌를 벗어나야죠.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생에서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인과응보 보면요, 그냥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하면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던데, 하여튼 이런 건 얘기가 조금 애매한 면도 있어요. 애를 못 낳는다. 애를 못 낳아요. 네. 엊그제도 메시지가 왔어요. 애를 못 낳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낳으려고 애를 쓴다. 근데 또 애 낳는다고 애 쓴다는 건 또 이상한 거예요. 한 3년 동안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애 낳으려고. 근데 많이 웃는 사람은 쓰한 거야. 어떻든 간에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정밀검사 다 해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애를 낳길, 자손을 갖길 원하는데 못 갖는 거예요. 그럴 땐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제적동반을 띄워보시오. 제적동반 띄우면은 전호주 할아버지까지 거칠어 올라가면은 반드시 어렸을 때 죽은 애들이 있다든지 비명이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12년에 쭉 얘기해 왔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또 다른 중생이 드는 거, 빌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막을 수 있잖아요. 못 들어오게. 해방 놓는 거지. 그럼 그 세력이 누구냐? 그걸 따지고 보면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제도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주의를 깨끗하게 하고 바르게 사나.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걸 다른 데로 연결시키면 이상하게 되지만은, 나로 인해서 같이 인연 맺은 모든 중생들이, 죽은 중생들도 같이 잘 될수록 빌어줘 봤느냐, 또 제사를 제대로 지내줘 봤느냐, 또 전에는 그 낙태 유산되는 데는 많아요. 이런 얘기하면 뭐라지만 많을 때는 10명, 7, 8명 대여서면 보통의 유산이. 그러면 이걸 그냥 생으로 사람 죽인 건데,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내 며느리가, 반듯한 자식을 보기를 원하느냐, 그것도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장애 제거부터 해놔야 되지 않냐, 그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가해고만 무유공포요. 그러면 거기에 또 장애되는 이유가 원리 전도몽상. 그거는 뒤바뀐 생각이 원리 전부 없어졌다. 그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 반야신경 뒤에.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전도몽상, 뒤바뀐 생각들 우리는 많아요. 네. 장사하면 돈 많이 벌려고 그러죠? 네. 그것도 뒤바뀐 생각이라는 거예요. 전도몽상이에요. 장사에 돈 많이 벌 수가 없죠? 네. 정당한 이유를 붙여야 되겠죠? 네. 근데 이유를 너무 많이 붙여가지고 10,000원짜리 갖다가 100만 원 받는다든지, 어떤 데 백화점에서 또 옷 갖다 놓고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면은 잘 나간대 돼? 네. 아니 10만 원짜리인데 네. 10만 원짜리도 거기에 이윤이 붙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면 얼마예요? 그리고 잘 사가고 장사 그렇게 낯뜨겁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회가 있는 사회는, 그런 사회는 무슨 사회예요? 망할 놈의 사회예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전도몽상이에요. 네. 그리고 가정에서는 이제 가정을 먼저 잘 하게 해놓고 나서 나라를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저희 집안은 엉터리 만들어놓고 정치 잘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잘못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못되는 게 참 많아요. 네. 그리고 운동선수 같은 그런 거 나왔다. 운동선수가 자기들을 보고 박수치고 즐기고 뭐 선물 보내주고 비싼 돈 내서 운동장에 가고 앉았는데 짜고 앉아서 하는 거야. 짜고 하는 걸 짜고. 네. 내가 공을 잘못 던져가지고 네. 우리 편 지게 만들어주고, 네. 그 건 놈들한테 돈 벌게 만들어주고, 네. 이건 역적이죠. 그렇죠? 네. 이것도 전도몽상이에요. 그러니까 뒷바퀴 생각들이 많은 거 전도몽상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떨쳐버리는 게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 아니, 밤새도록 죽고, 아니, 장사 지내는 밤새도록 죽고 시어머니 성이 뭐냐고 물어본 데잖아요. 그러니까 원리 전동상 잘못되게 하는 것을 떨쳐버리고 공포가 없이 전부 걸림이 없이 그렇게 살게 하는 방법은 앞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돼. 왜 그러냐? 왜?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그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생활 속으로 들어가자고. 지금
100원 주고 사다가 20% 마진을 붙여서 120원에 팔았어요. 120원 팔고 있어요. 여기 원가가 얼마예요? 원가. 어? 얼마? 100원. 장사할 사람 하나도 없네. 100원이 원가가 아니에요. 분명히 원가는 120원이니까 원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에는 전기세들하고 세금들하고 인건비들하고 물세들하고 다 들어가서 120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가 100원이라고 생각하면 장사를 하면 어떤 경우가 나오냐 한번 보자고요. 어? 손님이 왔어. 이제 요거는 A 상품이라고 하면 쉽게 A 상품이라고 그래봐요. 100원짜리 없어요, 요새, 그죠? 네. A 상품을 손님이 와서 120원에 팔았어요. 네. 친구가 왔어. 네. 친구한테 얼마 받을 거예요? 원가에 줄게. 친구한테는 원가에 준다고 100원에 팔았어요. 네. 근데 요거 먼저 사간 사람, 어? 이제 손님이라고 그래요, 손님. 요 손님하고 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구요. 어? 네. 친구한테 얘기야. 너 그거 어디서 샀어? 저기 가게 샀어. 얼마 줬어? 한 120원 줬어. 100원에 샀는데 너 봐 있었구나.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이걸 사러 오셨어도 돈을 받으려면 반드시 120원을 받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대신에 내 집에 와서 이걸 팔았으니까 내가 여기서 20원 중에 내가 실제 소득되는 게 가정 10원이라고 가상해봐. 10원. 그건 10원의 이득을 남겼어도 친구니까 또는 할아버님이니까 내가 가서 만 원짜리 밥을 사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 물건 사고 판 거는 사고 판 거요. 네. 대접은 친구니까 내 친척이니까 대접한 건 대접한 거요. 네. 이게 분명히 갈라져야 되는 거요. 그러니까 이게 평등사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조금 잘못하면 전도망상, 뒤핀 생각으로 장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요, 소문나면 문 닫아야 돼요. 누구한테 바지 씌우고 누구한테 안 돼. 실제, 사실 120원 받은 게 바지 쓴 건 아니죠? 네. 근데 불평등하게 한 거예요, 지금. 네. 그런 인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등하게 사는 사람 또는 제대로 사는 전도망상이 어떤 건가,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네. 그 다음에, 반야신경에서 쭉 나가더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예, 반야경을 나중에 하나의 주문으로 대치시켜놔요. 맨 처음에 나오는 거 알겠지만 맨 처음에 아제 파라제 파라승아제 모지 사바로 나와요. 그럼 그게 불교가 맨 처음에는 부처를 절대 신격화시키지 않았어요. 하나의 학문을 봤어요. 그냥 학문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서구사에서 불교를 철학으로 본다는 게 논리 구조가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으니까 철학으로 본다. 그러나 철학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학문은 규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규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풀이라서 무슨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다 이렇게 딱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신비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문이 나오고 종교로 가다 보면은 이제 무슨 우리가 같은 불교에서도 현교와 밀교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드러내놓고 하는 종교와 부처님이 가르친과 비밀에 전해 들어오는 종교가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옛날에 인도 사상에서 재래 종교에서 영향도 받긴 받았죠. 받아가지고 지금 밑에 나오는 게 이제 바라밀다주, 즉설주와 아제 바라제고 나오기 전에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시무 상주, 시무 등등주라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그런 얘기 보면은 이제 이게 엉뚱하게 그러면 불교는 누굴 믿는 거냐? 누굴 믿어요? 불교는 누굴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네. 나를 부처님처럼 믿는 거예요. 네. 그러면 부처님처럼 믿어가지고 예를 들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내가 소화시켜서 행동을 내가 해서 실천을 내가 해서 신해행증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정덕을 내가 하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부처님을 의지하는 타력신앙으로 들어가서 자력신앙에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이 주문이 나오고 시대 신주라는 얘기가 나와요. 신주. 그러면은 이게 신격화 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를 뭉뚱그려 가지고 가끔가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절에 와서 앉아 있어요. 저기 앉았으면은 집에서 보지 못하던 모습 단청도 있고 부처님 모습도 있고 전부 모습이 틀리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앉았으면 사회의 생각과 지금 여기와 절에
법당에 앉는 생각이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집에서 있던 생각, 사회에서 사업하던 생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을 객관화 시켜보는 거예요. 그냥 등산 가는 것도 마찬가지. 등산 가다 보면은 그냥 바위 사이로 가다 보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딴 생각하면은 아차하는 생각을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절에 나와서 생각하다 보면은 이것저것 생각하면은 엄숙하기도 하고 부처님 앞이란 생각하니까 바른 생각이 가져지는 거예요. 밖에 생각을 떨쳐버리니까 아까 했던 참선에서 얘기했던 마음이 평온해지니까 업이 비춰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하든지 또 경전을 읽든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업이 맑게 비춰오는 거예요. 다른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은 이만한 항아리에 흙탕물이 있는 거예요. 흙탕물이 있으면 흙탕물을 이게 맑게 해가지고 속에 뭐가 있나 또는 그림자가 비춰지게 하기 위해서는 가만 놔두면 되는 거예요. 가만 놔두게 되면 흙탕물은 가라앉고 물이 맑아져요. 그럼 물속도 보이고 또 그림자가 비춰지는 거 거울처럼 자기 얼굴 비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밖에 눈이 밖으로 향해서 밖은 보지만 자기 안은 볼 수 있느냐? 자기 내면의 세계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절에도 와서 앉는 거라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신비한 또 하나의 세계로 우리가 저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하면 바른 생각이 나올 수가 없는 게 자꾸 세상사와 부딪히다 보면 욕심이 자꾸 작용하니까 욕심이 없으면 못 살아요. 욕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를 가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욕심을 발동시켜보는 거예요. 그 대신 이게 잘 되나 못 되나 그거는 자기가 판단해야 돼요. 스님, 네. 저는 성격 탓인지 물건을 사고 나면 집에 와서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고 돌아오면 제가 한 말에 대해서도 많이 후회를 합니다. 저는 늘 지나간 일에 대해서 항상 후회를 하며 살았습니다. 제 성격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고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그 물건 사면은 괜히 샀다 생각하고 얘기하면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완벽한 인간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되시는 대로 완벽한 인간이 없지만 완벽하게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성불 한다는 얘기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안으로 봤을 때 깨달음을 얻는 거고 대외적으로는 완전한 인격자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항상 부족한 면도 있는 거니까 완벽한 사람은요, 주변에 사람이 안 붙어요. 그죠? 가끔 실수도 하고. 일부러 실수한 사람도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듣던 얘기는, 옛날 양지동 박사라고 여러분 생각나요? 대학생들하고 여름 캠핑을 가잖아요. 가면은 사이밭에 서리를 갔대요. 밤에 몰래 가 설리 가는 거. 설리 가는데 가가지고 양정 박사가 봉투에다가 참이값, 농구도 망가뜨릴 수 있잖아요. 보상비 그걸 갖다 밥고랑이대로 이렇게 놔놓고 같이 하는 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숨통이 한쪽에 튀게 만들어주면서 보상을 또 해주는 거. 그러니까 사람은 실수를 함으로 해서 좀 더 발전된 삶을 사는 거다. 그냥 물건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사고 싶은 게 많죠. 근데 그걸 그냥 자꾸 가져보면은 그 대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염주를 항상 수백 개씩 항상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 오면 자꾸 줘요, 그걸. 이제 오는 사람은 다 그냥 보내지 않고 하여튼 뭐든 줘 보내려고 애를 써요. 주면은 보살들이 와서 걱정을 해요. 어디 스님이 주신 거요. 누가 이뻐 달라고 그래서 줬어요. 스님이 주라고 그랬잖아요. 또 주세요. 알았다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 몸뚱이도 내게 아닌데 몸뚱이도 줘야 될 판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염주 같은 거, 옷 같은 거. 근데 외국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외국인이 하나 여행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과 친해졌대요. 근데 빈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괜히 칭찬하고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신발 참 좋다고. 사람들 참 좋게 잘 샀다고. 그게 얼마짜리냐 했더니 1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되겠다고 좋다고 칭찬을 많이 했대요. 자기 집에 자기 나라 가가지고 소포를 붙여왔더래요.
좋다 그러니까, 예? 좋아하니까 이걸 보내줘야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 겉인사도 있잖아요. 말로 하는 성찬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다 좋게 볼 수도 없고, 나쁘게도 보니까 어떤 데는 비유 안 맞을 때 욕도 하고, 그냥 먼저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부처님께서 침을 다른 사람이 뱉어도, 더 할 말 있으면 해라, 괜찮다고 해라고. 그 다음에 피언방비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네. 근데, 전에, 저기 서울 독립문 쪽에 가보면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욕쟁이 할머니라고 있어. 네. 들어온 사람마다 전부 욕을 해요. 근데 욕을 들어도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빠. 네. 그 사람들이 욕을 먹으려고 거기 일부러 가는 거요. 욕, 재미있는 욕, 상상도 못해 재미있는 욕을 많이 해. 근데 그러면 그건 욕이요? 욕이 아니, 욕이요? 욕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저런, 장군이 되려면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그런다더니 꼭 서로 이상에 타서 욕을 하는 거요. 그거가 마찬가지로 말이란 게 더 근데 이제 의도적으로 실수하면은 수습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했으면 수습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업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옛날에 제가 이제 제대하고 나서 바로 그 직장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이제 사업을 하려는데 젊은 나이에 20대 때 초반에 제대하고 바로 한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상상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부장님 우리 거래 좀 터주세요 그래요. 가봤어요. 점퍼를 갔더니 우리가 나가는 물건을 한쪽에 이렇게 제쳐놨더라고. 그래서 갖다 물건 가운데 처음에 다른 걸 집어 던지고 물건을 갖다 가운데 갖다 쭉 팔기 좋은 데 갖다가 놨어요. 그랬더니 너 뭐냐고 막 싸움이 났어요. 이제. 난 싸우려고 한 거지. 일부러 싸움을 건 거요. 거기서 책임자하고 나중에 이제 그리고 그냥 화를 내고 저거 집어던지고 나왔어요. 나 그 한 3일 있다가 거기 나가는 직원한테 연락해가지고 만나게 해달라. 그 책임자하고 나하고 먼저 번에 미안했다. 사과할 겸 해서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한 조건으로 우리 물건을 많이 팔게 해달라. 그러니까 뭔가 특이한 마케팅 전법에서 보면은 특이한 면도 나와요. 그러니까 악의 없이 했으면 좋아. 그 대신에 단순히 욕을 해도 거기에 진짜 악한 기운이 살기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리고 물건 사는 것도 또 물건을 팔아줘가지고 그 사람이 잘 됐어요. 아는 집에 갔어요. 어려워 그 집이. 친한 입장이요. 팔아줘야 돼, 안 팔아줘야 돼? 팔아줘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 선물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저것 살 수 있는 입장이 됐다는 데서 감사해야 돼요. 돈이 없으면. 근데 근처도 못 가죠. 그냥 복을 지고 난 거예요. 그냥 가만히 보니까 사람에게는 쓰는 복과 지키는 복, 보는 복이 있어요. 제일 좋은 복은 쓰는 복이에요. 잘 써줌을 해서 내 주위에, 내 가족 중에, 또는 직원 중에 지키는 복, 보는 복이 같이 타고나요. 주변에 꼭 서리게 돼 있어. 전에도 한번 복 관리 3가지 중에서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집 가서 물건 산 걸 후회하지 말고 그 대신 그 파는 사람을 욕하지 말고 단 선물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저도 가끔 가다 보면 가정 뷔페 가다 보면은 요 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다니면 또 밥을 줘요.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어야 또 부자가 된다는 거면 그 집에. 솔직하게 내가 배탈이 나 있어서 이틀 동안 죽먹 고생했어요.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배탈이 나더라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유마고사가 얘기를 하죠. 중생이 아프니까 내가 병이 들었다, 아프다. 같이. 근데 그것도 감내해야 돼요. 그러니까, 난 먹었다 그러고 심딱대고 난 소식한 사람이 오고 그러면 밥 많이 줬다고 안 된다고 싫다고 그러면 상대방은 촥 준비해서 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사는 것도 자꾸 팔아주고. 그러니까 이제 우산 장사하고 아이스크림 장사인가? 두 형제가 둘이 서로 사고 팔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둘 다 많이 했죠? 그냥 그런 거는 또 생각할 거야, 안 되지만은, 팔을 때 팔아주고 선물도 선물하지고, 내가 살 수 있는 입장이 좋다. 근데 그게 원인을 접어 들어가면은,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또는 3살까지 태교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 아니면 그게 아니면은, 이제 5, 6살 때 될 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뺏긴 거예요. 그 얘기가 나와요, 이게. 12년법에서. 그러면은, 큰아버지가 돈을 주고 할아버지가 돈을 줬다. 그럼 엄마가 뺐잖아요. 그럼 내게 없는 거니까 돈이 생기면 무조건 쓰고 보는 거예요. 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뺏기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피해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돈을 쓸 때 어디다 써야 되나? 반드시 써야 돼요. 돈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쓸 때 어디다 쓰면 은행에다 쓰는 거예요. 은행 적으면은, 그러면 하여튼 내 손 나간 거요. 쓰고, 그 다음에 내 걸 살려면은 그냥 가족 걸 생각하고 동서 걸 생각하고 뭐 사줘있다 사면은. 근데 이제 여자들이 갱년기가 되고 그러면은 물건 사들이는 또 비용이 더 줘요.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그냥 그걸 나쁘다고 그러지 말고 좋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고 뭐 스님도 마찬가지 다 그래.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승화시켜서 좋게 갈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생각하면 여러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위해서 쓰자. 그리고 내가 돈을 쓸 수 있게 태어난 것만 해도 고맙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남편도 자식들한테 감사하다. 그런 생각까지만 간단하게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해답이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모지 사랑. 감사합니다.